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974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폐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주님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에게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깊이 심기어서 내 마음에 가장 귀한 그곳에 이 말씀을 두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덕에 지난주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한 주 못 본 기념으로 오늘 이렇게 자주 앞에서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가오정 목사님 지금 휴가 중이시고 또 우리 권호민 전사님 앞으로 휴가를 가게 될 텐데 우리 목사님과 또 전사님 휴가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참 쉼과 평안을 누리며 재충전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시 그루터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PPT 화면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루터기란 나무나 풀을 베고 남은 밑둥을 말합니다. 또는 초목을 베고 남은 밑둥, 또 추수 때 곡식을 베고 들판에 남은 곡초 등을 그루터기라고 부릅니다. 성경에는 이 그루터기가 등장을 하는데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이 심판과 회복은 전혀 다른 상반된 이미지와 또 의미를 또 떠오르게 합니다. 그런데 이 그루터기는 이 상반된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사야 본문에서도 이 그루터기는 두 가지 상반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세 명의 왕을 거쳐서 대략 한 60년 가량의 기간 동안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을 담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남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유일신 사상을 강조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이사야 44장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 너희 이스라엘 지킨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의 소명장인 6장 1절 3절 말씀인데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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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오늘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옷자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옷에 다는 술을 말합니다. 민수기 15장에 보면 그 술이 어떤 건지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기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겉옷 끝자락에 청색으로 된 술을 달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술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그 계명을 준행하고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의 종으로 살아가는 너희를 자유인으로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민족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옷에 달린 옷술을 보면서 나를 기억하고 너희가 어떤 민족인지를 깨달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 옷술에는 종종 그 옷을 착용한 자의 지위나 신분을 확인시켜주는 독특한 장식이나 문양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는 이 옷자락은 단순한 장식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착용한 자의 인격과 또 인지 및 그 권세와 권위, 지위를 상징하는 역할을 이 옷술이 담당했습니다. 이사야가 본 한 환상에서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옷자락만으로 하늘 보좌를 가득 채울 수 있는 분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옷자락에 달려있는 술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 인격과 그 권세와 그 권위와 지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섰던 스랍들이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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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는 종종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신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손가락질하고 큰 소리 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노라. 분주하고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시간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기도 시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한 말씀 읽는 시간,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묵상,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들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또 우리의 삶의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등대 같은 역할을 해줄 겁니다. 시편 111편에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까 함께 불렀던 주가 주 되심이라는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을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상 숭배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죄악된 모습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이방 신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들을 쫓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1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또 이어서 이사야 1장 21절 24절 말씀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녀가 되었습니까? 그 안에 정의가 충만하고 공의가 가득하더니 이제는 살인자들이 판을 칩니다. 내가 만든 은은 불순물의 찌꺼기뿐이고 내가 만든 가장 좋은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구나. 너희 지도자들은 주님께 반역하는 자들이요 도둑의 짝이다. 모두들 뇌물을 좋아하고 보수나 계산하면서 쫓아다니고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지 않고 가부의 하소연쯤은 귓전으로 흘려 듣는구나. 그러므로 주 곧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대적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겠다. 내가 나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여 한을 풀겠다라고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사랑과 은혜로 보살펴 주셨는데 그 자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 죄를 따라가서 살아갔다고 말합니다. 짐승들도 그 주인을 알아보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깨닫지 못한다고 안타까워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던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가던 자들이 이제는 살인을 저지르고 남의 것을 훔치고 빼앗고 뇌물을 받고 정직하게 재판하지 않으면서 돈을 더 많이 주는 쪽을 쫓아다니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죄악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이다. 하나님께서 죄악에 물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아니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가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겠냐 물어보니 이 성읍들이 황폐해져서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없고 집도 없고 땅이 폐허가 될 때까지, 너희가 다른 곳으로 옮겨져서 그 땅이 황무지가 될 때까지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역시 심판의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을 참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도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그 말씀들을 찾아서 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흔히들 내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말씀만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심판의 말씀이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듯이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고 함께 자란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하고 단으로 묶고 곡식을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가지가 되어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른 나뭇가지처럼 불에 던져져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15장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함께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서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며 그렇게 예수님께 붙어있는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우리 두드림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회복과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니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킬 때 내가 너를 회복시키고 구원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온 땅이 황무지가 되고 폐허가 되어도 10분의 1만이 그 땅에 남아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마저 황폐하게 되는 무서운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루터기를 남겨놓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여도 내가 그루터기를 남겨놓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남은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가 되어서 그 황폐한 땅 가운데 새싹이 돋아나게 되는 그런 회복과 부활의 선포를 하십니다. 이번 여름 우리는 남해와 강화, 교동으로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들고 그곳에서 그 말씀의 씨앗을 열심히 뿌렸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마치 황무지 같은 그곳에서 과연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거룩한 씨 그루터기를 남겨놓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내가 그 땅의 회복과 그 땅의 구원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동 선교 중에 그곳에 있는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또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동 땅에는 47명의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42명이 저희와 함께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아이들이 유튜브나 SNS 영상으로만 찬양 집회를 보다가 우리와 함께 그 교동 선교팀과 함께 저녁에 찬양 집회를 하면서 모두가 앞에 나와서 열심히 뛰면서 함께 찬양하는 모습이 정말로 은혜로웠습니다.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어주셨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찬양 집회를 여는 것이 목사님들의 오랜 기도 제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선교 기간을 통해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다라고 정말 감사하다고 기도 카드를 써주셨는데 그 기도 카드를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휴가 중에 그 강화교동교회 목사님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혹시 평강교회 청년부 학생부 가운데 학생부가 평일에는 예배가 없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함께 찬양했던 그 순간이 너무 좋아서 평일에 이렇게 예배가 있으면 같이 가서 같이 찬양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안타깝게도 저희 교회에서는 평일에 예배가 없다, 학생부나 청년부 예배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그 아이들이 저희와 함께 예배 드렸던 것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 휴가 때 저는 제가 처음으로 사역했던 울산으로 내려가서 또 그곳의 교회에서 중고등부 헌신 예배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제가 23살에 처음 사역을 시작했고 아동부를 맡아서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1학년으로 들어왔던 아이가 지금 가니까 중3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동부 생활을 같이 했던 아이들이 처음에는 제가 봤을 때는 제 허리춤이나 가슴 밖에 오지 않았는데 가니까 저랑 눈높이가 다 맞더라고요. 참 시간이 많이 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6년을 사역하면서 아동부 아이들과 5년 동안 그렇게 함께 지냈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다 커서 중고등부 학생이 되었고 또 학생회 회장이 되었고 또 청년부에 가서 그렇게 예배를 섬기고 봉사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 아이들이 중고등부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찬양 율동 워십대에 가가지고 전국에서 또 3등을 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이제 말씀 준비를 하면서 앉아 있는데 제 앞에서 이제 워십을 추더라고요. 그런데 저랑 같이 아동부 예배에서 이렇게 귀엽게 찬양 율동하는 애들이 막 몸을 팍팍 꺾으면서 이렇게 춤을 추는 그런 모습들이 참 감사하고 또 대견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이 말씀이 너무나도 와닿았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인데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제가 5년 동안 또 6년 동안 사역하면서 심었던 그런 말씀들이 그곳에서 물이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서 잘 자라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다른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었고 또 새로운 은혜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교동 땅에서 또 남의 땅에서 했던 사역들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심었고 또 그곳에 계시는 분들이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나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믿음을 참 지키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청년 기독교 복음화율이 3%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청년부로서 예배를 드리고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 예배를 찾기가 힘든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방에는 교역자도 없고 청년들도 없고 있는 청년들도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또 사회적으로는 각종 범죄와 또 문제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선으로 봤을 때는 나무가 다 잘려나간 그런 구루터기밖에 남지 않은 황무지, 황폐한 그런 도무지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거룩한 씨 그루터기를 남겨두셨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회복의 씨앗을 남겨두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믿음의 세대를 일으켜 세우고 그렇게 하실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또 이미 준비하고 진행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알파요 오메가이신 하나님만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그분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을 매일매일 쌓아가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또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추수 때 알곡은 곡식 창고로 가지만 가라지는 불에 타서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따르며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황무지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씨 구루터기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루터기를 통해서 구원과 회복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씨 그루터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시키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두드림 공동체 한 명 한 명이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씨 구루터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황폐한 땅 가운데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상한 자를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 믿음의 구루터기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우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비를 준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며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에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우리 좀 더 힘있게 그가 부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심판받는 백성이 아니라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씨 그루터기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확장에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주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그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 하나님만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기쁜 교제를 나아가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매일매일 차곡차곡 주님과의 관계를 쌓아나가며 주님과의 신뢰관계를 회복해 나가며 주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두드림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을 내가 심판하겠다,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그 심판받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속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히 같이 자라고 함께 자랍니다. 주님, 그 가운데 우리가 가라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곡에 속하여 하나님의 천국 장치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읽고 또 그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계명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멸망 가운데서도 심판 가운데서도 황폐한 땅 가운데서도 거룩한 씨 그루터기를 남겨놓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 거룩한 씨 그루터기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더욱더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파요 오메가이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듯이 메마르고 황폐한 땅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황무지 가운데 거룩한 씨 그루터기를 남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평강교회 청년부 두드림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씨 그루터기가 되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님의 주 되심을 선포하는 그런 주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